오늘도 성경 일독 여행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에스겔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을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너를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나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아멘. 요즘 초등학생 장래희망 1위가 유튜버라고 합니다. TV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정말 별의별 신기한 컨텐츠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컨텐츠는 먹방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이렇게 먹는 그런 친숙한 음식뿐만 아니라 조금 혐오스러운 음식을 먹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공중파 방송에서도 여행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서 어떤 예능이든지 이 먹는 컨셉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해가 안 되는 유튜브 컨텐츠는 눕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누워서 방송하는 건데요. 이 공중파 방송에서는 시청자 앞에서 이 예능에서 눕는다는 것은 이 교양 없는 행동으로 여겨져서 금기사항이었었는데요. 이제는 누워서 뒹굴거리는 모습이나 좀 실제로 자는 모습 이런 걸 방송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러한 트렌드를 수천 년 앞서서 에스겔이 이 눕방과 먹방을 포함한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어제 읽은 1장에서 3장까지는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그런 내용이었죠. 자, 이제 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선지자로서의 그 예언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말씀을 입으로 선포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4장에 보니까 눕방 그리고 먹방을 통해서 행동으로 표현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에스겔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몸짓, 마임을 통해서 표현하는 그런 달란트가 에스겔에게 있었나 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너 사람아 너는 납작한 흙벽돌을 가져와서 내 앞에 두고 그 위에 한 성읍 곧 예루살렘 도성을 그려라. 그런 다음 그 도성을 포위하는 행위를 시작하여라. 곧 성벽을 공격할 사다리를 세우고 또 공격용 흙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성벽을 무너뜨릴 쇠망치를 배치시켜라. 그런 다음 또 얇은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도성 사이에 두어 철 성벽을 세우고 대적이 그 도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그 도성을 에워싸라. 여러분 한번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거 에스겔의 지금 모노드라마인데요. 머릿속에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우선 넓은 흙벽돌을 이렇게 가져다가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흙벽돌 위에 예루살렘 이 성을 그립니다. 에스겔이 그것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이제 시작합니다. 성벽을 넘은 사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걸쳐놓고 또 성벽을 부술 쇠망치를 가져다 놓습니다. 또 당시 성벽에 마주 올라가서 화살을 쏠 흙 언덕을 그 앞에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는 철판을 가져다가 공격하는 에스겔과 방어하는 흙벽돌 사이에 철성벽 같이 이렇게 포위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자, 이런 행위는 바벨론과의 전쟁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예루살렘이 마지막에 이제 포위 공격을 당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그려진 그 흙벽돌 그것을 무너뜨리는 그 공격받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쪽에 얼굴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포위하고 공격하는 행위가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주 나쁜 징조인 거죠. 특히 오늘 본문의 이 철판은요, 원래 성전에서 번제를 드릴 때 쓰는 이 석쇠, 번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듯이 성 전체를 완전히 불태우겠다는 그런 멸망의 예언입니다. 자, 1막은 이렇게 서막으로 이렇게 끝이 나고요. 자, 2막은 눕방입니다. 4절입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왼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하나님은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행위를 하게 하시는데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이렇게 누워있으라고 하십니다. 모두 합이 430일인데요. 하루가 1년이랍니다.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때부터 430년 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임하는데 그 고통을 에스겔에게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루만 가만히 누워있어도 힘든데 430일을 누워만 있어야 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 마지막 3막은 먹방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밀과 보리, 콩, 조, 귀리 이걸 다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모든 재료를 저울에 달아서 정확하게 계측해서 먹으라고 합니다. 하루에 빵은 20세겔의 무게, 물은 6분의 1 흰씩 먹으라고 합니다. 그럼 20세겔은 한 200g 정도 되는데요. 햇반 하나 정도입니다.
물 6분의 1 흰은 500ml 생수병 정도 양입니다. 이걸 가지고 성인 남자가 하루를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죠. 더구나 빵을 만드는데 백성들 앞에서 인분, 그러니까 사람의 똥을 가져다가 불을 지펴서 굽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부정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잔인하다시피 한 퍼포먼스를 에스겔에게 명령하는 것일까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는 2차 포로 때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남유다가 완전히 패망하는 이 3차 공격까지는 6년 정도 남았는데요. 이 바벨론의 마지막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데 그때 양식이 다 끊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이 힘들겠고 또 먹는 것을 구한다고 할지라도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된다는 상징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셨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겔의 행위 예술 퍼포먼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습니다. 430일을 이렇게 뒹굴뒹굴 누워있고 그렇게 이상한 똥으로 구운 떡을 먹고 있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소문이 나고 구경거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제사장 가문인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냐? 저건 미쳤다 미쳤어 하면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미쳐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가 마치 새로운 트렌드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인분으로 음식을 해먹으면 부정하다는 것을 율법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자신들의 삶이 냄새나고 부정하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똥 냄새가 나고 아니 똥보다 더 더러운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좋은 옷으로 자신을 치장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다 라고 전하지만 더 이상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의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눈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충격적인 율법을 쓰셨겠습니까? 그럼 에스겔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내 영혼을 더럽힌 적이 없고 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좀 에스겔 선지자에게 미안하셨나 봐요.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 인분 대신 사람 똥 대신 소똥으로 떡을 구워 먹어라. 자, 이렇게 하십니다. 거기서 거기 같은데 그런데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르게 전달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에스겔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잘 알고 있죠. 끝까지 돌이키지 않다가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남유다는 결국 함락되고 결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고 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하심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기 백성을 심판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피할 길을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에스겔의 그 상징적인 행동,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의 그 딱딱한 마음, 회복이 되지 않고 결국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연출하셨다면 그 내용에 나오는 슬픔은 결국은 기쁨을 위한 것이고 그 고통은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에스겔의 말씀이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게 되고 그래서 기쁨과 회복과 생명의 그런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은 어쩌면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그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우리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그 일상의 삶이 퍼포먼스가 되게 하시고 그런 말씀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으실 말씀 에스겔 4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